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누군가를 생각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카페에 가서 막 3-4시간을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미술관에 가서 정말 예쁜 그런 것들 전시를 이제 같이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을 때 별이 약간씩 이제 뜰 때 그 별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저 별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같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순간이 변했으면 좋겠나요? 아마 여러분은 변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좀 할까요? 어떤 말을 할 것 같나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말이 이제 튀어나오겠죠. 와 진짜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좋은 것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죠. 영화 봄날은 간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봄날은 간다를 설명한 어떤 글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겨울에 만난 두 사람의 관계는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하면서 삐걱거린다. 이혼 경험이 있는 은수는 상우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부담스러운 표정을 내비친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묻는 상우에게 은수는 그저 헤어져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랑이 변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우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은수를 잊지 못하는 상우는 미련과 집착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과 강릉을 오간다. 여러분 좀 이 상우의 마음이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착잡하고 좀 많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죠? 이렇습니다. 사랑의 조건, 사랑이 정말 사랑이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이 사랑이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 대시간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신 새가족반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제가 어제도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 사랑의 성립 조건을 여러 가지를 나열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다들 하시지 않았나요? 다 보고 있어요. 1번.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2번. 사랑하는 대상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랑은 어느 순간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막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물체들은 다 그림자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마치 동상 혹은 뭐 돌처럼 아무 움직임도 없는, 행동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늘 선하시니까, 늘 선하신데 변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더 나은 내일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더 나은 내일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여정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품, 이 변하지 않는 성품을 다룰 때 제가 가져올 주제는 바로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단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 언약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언약들을 우리가 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언약을 알기 전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언약하면 뭔가 약속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약속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근데 이 언약, 베리트라는 이제 단어를 가진 언어인데요. 언약이 저희 장로교가 고백하는 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언약이? 언약이 어떤 거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이시고 상급이라는 거. 여러분 모두 상급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상 받고 싶잖아요. 상이라는 것을 여기는 걸 볼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상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복을 같이 향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 그분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강화되는 것, 더 친밀해지는 것. 그 방식 중 하나가 언약인 것이죠. 언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오래된 언약이 어떤 걸까요? 가장 오래된 언약은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 2장엔 없어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창세기 6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아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아담 언약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 다시 이것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는데 생명은 거기서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그의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었다. 그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을 같이 봅시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본문이 여러분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악과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굉장히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간에선 논란이 있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걸 만드셔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너무 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너무 쪼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오해할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이 본문만 딱 떼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본문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주시면서도, 그렇죠? 임의로 먹어. 근데 그건 먹지 마. 이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주시면서도 약간 까탈스럽게 이건 먹어도 돼. 근데 저거는 먹지 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이라는 전 문맥이 있죠. 그렇죠? 그 맥락 속에서 이걸 볼 때 사실은 그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창조의 일을 하고 뭐 어떤 것들을 만드시나요? 네, 뭐 하늘, 뭐 궁창,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또 동물들도 만드시죠, 그렇죠? 식물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마지막 날은 6일이요, 그렇죠? 6일째 누구를 만드시죠? 네,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왜 앞에 있던 순서들이 다 필요했던 걸까요? 인간을 위해서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은 인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정말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친밀한 사귐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선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16절은 갑자기 까탈스럽게 하나님을 봐서 그렇게 되는 본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곳이야. 이곳은 너가 그 안에서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너가 계속해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으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사람과 사람 간에 항상 관계 설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 설정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또 뭐 연인과의 관계 설정, 혹은 친구와의 관계 설정, 부모님과의 관계 설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 설정을 넘어서면 이 관계가 좀 애매해지거나 이상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마주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란 곳은 어떤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인 거지?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걸 찬양하는 안에서 네가 이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땠나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고 나서 창세기 3장을 저는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이렇게 속히, 이렇게 빠르게, 인간은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께 등을 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는 우리가 누리는 관계,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가장 죄 없이 친밀하게 누렸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뱀의 꾀에 바로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것이 이들의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인이 있어요. 뭐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과 너무 충분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너무 신뢰하고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널 정말 사랑할 거야. 너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고백들을 막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신뢰가 쌓이고 뭔가 충분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쌓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혹은 남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 애인 좀 이상하지 않아? 걔 약간 너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걔 정말 너를 위하는 사람 맞아? 넌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봅니다. 적극적인가요? 네,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방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맞나요? 거절, 저리 가라. 퇴치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훅 하고 넘어갔다고 해봐요. 진짜 그렇네.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기분이 이제 굉장히 더럽고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은 심정도 들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정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셨어야 했다면 가장 억울하셨어야 할 분이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연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행동할 겁니까? 영원히 넌 안 보겠다. 손절 다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3장 15절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주 같나요? 축복 같나요? 네, 이 말씀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는, 그렇죠? 은혜의 이제 그런 약속인 것이죠. 저주를 하십니다. 그 안에서 뱀도 저주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저주를 내리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뱀의 후손, 이 사단을 결국에는 다 박살낼 거야 라는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언약은 아까 제가 말했던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창세기 6장 12절에 있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아갔나 했을 때 잘 살아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 후손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보시는데 땅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기에 좋은, 또다시 나를 배신하고 또다시 나를 두고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 싹 쓸어버리기에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창세기 6장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노아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창세기 9장을 보면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줄게라고 얘기하시고 언약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뭐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코웃음 쳤겠죠. 무슨 세상이 멸망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노아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뚝딱뚝딱 계속 배를 만드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참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모두가 죽죠, 그렇죠?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같이 남습니다. 살아남습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주시는 이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세상과 계속해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무지개, 왜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너와 계속해서 사귐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주석이 있지만 존 스택 교수라는 분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이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 겨누어진 하나님의 전쟁용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용 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당기는 어떤 활로서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인데, 그렇죠? 지금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이 지키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화를 입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9장 또 언약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들은 어땠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그 정도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책임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데 이제 잘 살아볼까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인간은 또다시 뭘 했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 이름 싹 다 지우고 내 이름 나 중심적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내 계획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내 계획은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의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흐르고 나서 세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언약일 거예요. 창세기 15장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7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이 땅을 소유로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세요. 근데 뭘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이 언약을 할 때 두 사람이 이제 그 규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언약을 하는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할 테니까요. 두 사람이 이 그 재물들을 이렇게 쪼개놔요. 그렇죠? 반으로 쪼개면 그 사이에 이제 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둘 중에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잖아? 그러면 얘네들처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뭔가 긴급한 그러한 언약을 할 때 사용이 됐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그렇죠? 갑자기 깊은 잠을 자요. 그러고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횃불이 쑥 하고 지나가는 것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이 찢어지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또한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행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렇죠? 어떻게 행하셨죠? 홍수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열 재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이 이제 행해진 것이죠.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전의 언약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좀 다른 것 같나요? 다른 게 뭐냐면 율법을 이후에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뭐뭐를 하면 해줄게 이렇게가 아니었죠. 죄를 지은 이후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조건을 요구하시는 걸까? 잘해라. 너 잘해야. 너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4절을 잘 봅시다, 여러분.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렇죠? 이스라엘은 장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제가 뭐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센 땅에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이집트 안에 있는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시행이 됐을 때도 어떻게 됐죠?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렇죠? 그 일을 이제 보게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막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기적 좀 행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지? 뭐 하나라도 갑자기 뭐 하나님 천사라도 갑자기 보게 되거나 기도 중에 아니면 뭐 만나라도 제 머리에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았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죠? 이것은 과거로 이제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여호와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너가 나를 따르고 나를 닮아가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 안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자.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여호와가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잖아. 정말 너희가 나의 성품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면서 내 계명을 따라서 행하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을 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땠을까요? 이 언약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겠죠. 그렇죠? 이 언약을 듣고 8절에 백성이 응답을 해요.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랄까? 되게 의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아까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얘기하시고 나서 10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다 설명해 주세요. 이것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렴 이렇게 하신 것들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이 됩니다. 32장을 봅시다. 그런데 1절에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우리 다 지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뭘 하죠? 막 귀걸이나 막 그런 금속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이거를 부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관이었겠죠, 정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아론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이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받고 사실은 모세를 대원해서 수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와 송아지 나 섬기고 싶어 이러면 송아지 만들자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죄는 그냥 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엇이냐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 지금 이 송아지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인도하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렇죠? 심지어 여호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모세에게 계명을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한 거죠?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네, 저희 지킬게요라고 하고서 바로 뭘 어긴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버린 겁니다. 어이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이것을 항상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간은 항상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이야. 이렇게 바라는 거죠. 이들이 바랬던 건 뭘까요? 하나님은 부요를 주시는 신이야. 재물을 주시는 신이야.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는 답답하죠. 언제 이렇게 죄를 지었나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실까? 모르겠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저게 진짜 좋아 보여. 일단은 내가 저걸 하고 나서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죄성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1주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봐요. 막 풍선도 열심히 달고 막 되게 비싼 선물도 막 사고 그리고 막 편지도 막 정성스럽게 막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는 지금 다른 집에서 다른 사람과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더 내 배우자스럽지 않나? 내 배우자는 좀 뭔가 좀 부족한데 저 사람이 당장 내 만족을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늘 간음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나름의 헌신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면 금기거리도 빼고 모두 귀한 거 다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난 헌신하고 있어. 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6절에 이스라엘의 감정이 어때 보이나요? 그들은 일어나서 뛰놀고 있어요. 막 신난 거죠. 재미. 와 예배드린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도 웃고 계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계실 수도 있죠. 이처럼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내미셨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늘 변덕스러워서 늘 변해서 복을 걷어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결단을 하십니다. 그 결단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을 이 시대에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간음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간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대표적인 한 절을 좀 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9절입니다. 자, 9절이에요.
예레미야서 렘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알에게 막 분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분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행동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전에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부부의 세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호란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그 명언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 명언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망언. 네, 감사합니다. 망언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 댓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뭐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욕이 엄청 날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태호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아유 바알에게 분향한 게 뭐라고요? 나 하나님도 예배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게 뭐라고요? 나 하나님도 따르잖아요. 이 얘기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죠. 여러분, 혹시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가 혹시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 더 이상 안 되겠다. 관계를 좀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정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사람에게. 보통 어떤 사람을 포기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제가 볼 땐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거는 것을 이제 그치는 거죠. 너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희망을 걸다가 그 희망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에 있어요. 기대가 사라지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기대를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이 언약은 이전 언약과 동일한 것이 있어요. 일단은 동일한 게 뭘까요? 새 언약이라 해서 무조건 아예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뭐가 동일할까요? 이전의 언약들과. 일단 목적이 동일합니다. 목적이 뭐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언약에 동일하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동일한 것은 율법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왜 새 것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율법의 기록판이 달라지죠. 원래 뭐였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돌판에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에 뭔가 새겨진다라는 게 성경에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 약간 감정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특히 지금의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뭔가 마음 하면 무조건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감정의 자리라기보다는 의지의 자리를 말해요.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 6장에 말했던 마음에 새기고와 지금 마음에 다시 율법을 새긴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신명기 6장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새기고.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는 내가 율법을 너희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게 진짜 우리 막 무슨 인치는 것처럼 막 여기다 막 찍고 막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알 수 있는 게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가슴에 새긴다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 가슴에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이제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인 겁니다. 너희가 도무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을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시는 거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래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답이 없는 인간들, 하나님께 늘 하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남편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늘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고 늘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 라는 것이 궁금한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죠? 이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었어요. 문맥상 뭐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으시기 직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슬퍼하고 힘들어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순간이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기 참 쉬운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못 보고 우리 자신만 계속 봅니다. 자신의 감정만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 언약이 시행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노아 언약의 무지개가 어떤 의미라고 한 교수가 주석을 했었죠? 하늘을 향해 쏘는 활 같다. 그렇죠? 자기 저주적인 이 언약, 내 몸이 찢어지더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뭐였죠? 재물을 찢기듯이 내 몸이 찢기더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한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시행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마땅히 행했어야 될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뭘 하시죠? 또 승천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린 예수님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가시자마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뭔가 성령을 막 사용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그 율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그 율법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가 율법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죄의 반대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우리를 다시금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성령 충만해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뭘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막 갑자기 막 뭐 내가 뭐지 한 1년 뒤에 일을 예언해 볼게. 돈 내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이 임하셨던 그 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이것은 새 언약의 약속의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이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것은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저희 처음 봤던 본문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그것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새 언약.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는 여러분 여기 이는이라는 게 생략이 돼 있어요. 이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토록 원하셨던 일, 하나님을 아는 일. 모든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지식을 줄줄 외우는 겁니까? 아니죠. 그 지식이 가슴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변덕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집대로 행합니다. 의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해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해자예요. 우리는 피해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배웠잖아요. 성령의 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근데 여러분 혹시 성령을 소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채우고 삶에서는 전혀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서는 막 많이 채우기를 원하고 여러 책들을 읽고 성경을 막 읽는데 삶에서 순종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는요? 전 자유하고 싶은데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순종하라는 거 너무 듣기 싫어요. 전 자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교회 안에서 자유라는 주제가 굉장히 핫한 주제인 걸 압니다. 그리고 복음은 진실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유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마치
우리 옛날 동화들에서 막 이렇게 뭐 구출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공주를 구출하는 뭐 왕자의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로 예시를 들었을 때 이제 어떤 탑에 갇혔다고 해봐요. 라푼젤 같이 탑에 이제 갇혔어요. 그래서 평생 반경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1m 반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공주를 너무 사랑한 어떤 왕자가 가가지고 찾아가서 구출하러 갔어요. 그래서 구출을 짜잔 해냅니다. 용을 물리치고 이제 짜잔 구출했어요. 그런데 공주가 뭘 하냐면요. 호다닥 밖으로 달려나가서 난 내 맘대로 이제 산다. 난 자유해. 하고 왕자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자유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가장 자유로운 사람을 여러분이 성경에 생각한다면 바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유의 삶과 같습니까? 바울의 삶은 정말 자유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를 누렸어요. 근데 그 삶은 자유를 누릴수록 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사시고 자유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추하고 누추한 인간들과 함께 매이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유로 우리에게 매이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매이고자 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 있잖아요. 결혼 그렇죠?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나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 밖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냐? 미친 짓 하려고 하냐? 제정신이냐? 그냥 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결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은 매이는 게 맞죠? 결혼은 그렇죠? 매이지만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에 나를 위해서 매인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선택을 해갈래.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자유를 마음이 무거운 것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유를 외칩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우상은 마음이 편한 것이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편한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매이시기로 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결혼식을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끝이 났나요? 결혼식이 결론인가요? 결혼식은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끝난 건가요? 출산 이제 완료. 나 이제 해방. 아니잖아요. 이제 그 아이는 자라가야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라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아는 자다운 자리로 계속해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현재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뜻이죠? 나 하나님 알았어. 나 그럼 영생이야. 이게 아니라 영생 자체가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린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평생 참된 자유를 향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 아마 누군가는 송도사님 정말 옳은 소리 하셔. 이놈의 정말 말씀 율법도 안 지키는 이놈들. 정말 자유를 외치면서 지멋대로 사는 이놈들 손 좀 놔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한 얘기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자유로 하나님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많은 것들을 듣고 시간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들어요. 그렇죠? 많은 좋은 것들을 듣죠. 우리 뭐 아카데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로들이 참 많습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나는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듯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마치 그 책을 다 아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면 끄덕이면서 역시 탁월한 설교야. 하나님을 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책 한 권 읽으면 그 책이 다 소화가 됩니까?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저자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 책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분, 몇 시간, 며칠 동안 그 읽은 책이 우리에게 소화가 되나요? 우리의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하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럼요. 저희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진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늘 변함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부단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삶이 온통 흔들리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반석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혹시 지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흐르는 것이 너무 아쉬운 분들. 저도 늘 그럽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기준이 늘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탓을 하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시간은 정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함없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일편단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죠. 붉은 마음이라는 정의를 제가 딱 읽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그분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그 책에 있는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은 실제다. 그분의 마음은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만 자기 백성을 향해 움직였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만 긍휼을 샘처럼 쏟아내셨다가 지금은 다시 냉담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되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에 대한 마음을 그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